여기 보면은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에녹은 특별히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저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어요. 어서 와요, 친구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를 누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미련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여러분도 같이 미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행하기를 가장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이게 안 넘어가지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쭉쭉쭉 낳다 보니까 아담의 7번째 자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여기에 있는 이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사람인데 야렛이 에녹을 낳았고 이 에녹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 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였어요.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을 믿는 거, 매일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해요.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나와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랍니다. 저 선생님이 이 에녹에 관한 이야기 가지고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제목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종교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없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곳에는요, 신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부는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성직자를 말하고요. 또 수녀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인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더 잘 섬길 수 있다 해가지고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또 불교에도 보면은 잘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결혼을 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님이라는 분들도 절에서 이렇게 따로 살게 되고, 비군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 스님을 말해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에녹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무드셀라, 그 에녹도 300년 동안이나 아들, 딸들을 많이 낳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길 바래요.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아주 귀한 선생님이 결혼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맞아요. 우리 권도희 선생님 결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산해서 번성을 하려면 자녀를 최소한은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아빠와 엄마가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천국으로 떠나잖아, 이 세상에서. 두 명이 결혼을 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는데 이 세상에 더 많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귀한 명령에 올바로 순종을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은 내가 3명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에녹은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아주 믿음이 훌륭하고 아주 신실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믿음이 훌륭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때때로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잘못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잘못하기도 하면서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에녹만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에녹이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일찍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에녹도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빨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대 부족 사회에서는 이 부족을 지키는 그 문지기와 같이 수호하는 이런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이 부족들을 보호하는 사람을 창을 들고 있는 사람, 창을 던지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창직이라고 하는데
문지기랑 같은 뜻이에요. 이 창지기가 창을 던지고 창을 들고 있는 이 창지기가 죽으면은 그 부족은 다 전멸한다, 다 죽는다, 이러한 의미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은 아마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무드셀라라는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 받고 나니까 에녹이 정신이 들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첫째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온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가 이 시대 때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홍수가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에녹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죄 가운데 죽게 돼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영접해야만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엄중한 경고를 주셨어요. 이 경고를 받은 여러분들,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그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 부장 선생님이신 김기영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에게 꼭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래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아직 다들 따라 읽질 않은 것 같아.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유다서라는 말씀에도 보면 에녹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 읽어줄게요.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라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녹이 살아있을 때 에녹은 선지자였고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동한 말과 경건치 않게 행한 행동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러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도 지금 이 순간은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녹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 행한 행동이랑 말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고 경고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경건치 아니한 행동과 말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부터 되고 나야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변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기본적으로 경건하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혹시 그러지 못한 친구 있으면 꼭 결심하고 예수님 믿기를 바래요. 세 번째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게 있는데 한 가지가 뭐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초등학교 급훈이라 그러나요? 그죠? 급훈에 보면 어떤 학교에는 이런 급훈이 있더라고. 뭐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러한 급훈이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막 졸거나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이러지 말고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딴짓하거나 장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아는 거는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쁜 짓이나 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에녹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랫부분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들고 녹이 쓰는 이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고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하늘에 상급 쌓기 위해서 하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지 그게 반대되거나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 하늘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 에녹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의 상급을 부지런히 쌓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런 훈련을 우리 초등부,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달란트. 여러분들 잘하면은 누구 이렇게 1달란트씩 선생님 더 주시죠? 오늘도 민주 선생님이 찬양 잘하는 친구들, 일찍 온 친구들 1달란트씩 더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달란트 많이 쌓으면 기쁘잖아요. 나중에 좋은 선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는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훈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달란트 받는 때 기쁜 거 생각하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 받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마무리하려고 해요. 1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65세 때까지는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들도 날 때부터 신실하고 날 때부터 믿음이 좋고 해야 돼. 날 때부터 아주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드셀라도 65세 때까지는 동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기 바래요. 그리고 2번 에녹은 경건하게 살았어요.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해야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경건한 말과 행동,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먼저 구원받았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앞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 되기 바래요. 3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히브리서 말씀이 아까 나왔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부지런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에녹은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에녹을 본받아서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깊이 감찰하고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바래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을 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에녹이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대표적인 타이틀을 받았는데 에녹보다도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선생님 잠깐 읽어줄게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특별히 매우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 친구들의 천국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에녹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에녹은 때때로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살아오면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24시간 365일 밤낮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면은요, 에녹보다 훌륭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에녹처럼은 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에녹보다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며 힘쓰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이 에녹은 몇 년을 살았다 그랬을까요? 맞아요. 365년을 살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365년을 살고 올라간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날마다 주와 함께 걷겠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